낯선 이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번에 했던 사무량심의 자무량심 다음 거인 비무량심인데요. 이 비무량심에 관련돼서 이제 사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다 표현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우에 돌아보시면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 우선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이제 청년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가다 봉사활동을 하시긴 한데 가끔이긴 하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청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놀고 싶어 하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마음 내서 오신 것 자체도 감사함을 받아야 마땅치 않나 싶어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좌우에 오셔서 지금 보라색 옷은 안 입고 있지만 봉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도와주신다거나 아니면 공양 이제 퍼주시는 걸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밥을 짓는 걸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청년밥힘이나 그런 행사들 할 때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 처사님들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다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간을 내주시고 공간을 내주시고 이런 복들 지을 수 있게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도와주시는 주지 스님과 각종 스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시죠. 이제 막 처음 오신 분들은 앞으로 포함이 될 거고,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발심을 했다는 것 자체에 아까 그 인사에 포함이 되긴 해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해주실 거니까 그분한테도 박수를 이제 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라고 하신 이유는 오늘 하던 사무량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비무량심에서 할 거예요. 이 비무량심은 저번에 말했던 자무량심에 대해서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인 비무량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라고 하시면 자애만 떠올라요. 근데 이제 자애가 아니라 사실 자비의 비는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향한 깊은 연민의 마음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실천적 의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들을 없애려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쳐준 겁니다. 이 박수를 한번 침으로써 저희가 방금 비무량심에 대해서 행동을 한번 한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 보살님들의 마음, 혹은 아라한들의 마음들을 한번 실천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복덕을 쌓았고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비무량심의 의미로는 비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이 비의 마음은 한정없이 널리 확장하는 것, 그것을 비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물론 낯선 이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비무량심입니다. 여기서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 없는 것을 말하고요. 비라는 것은 아까 그 자비에 앞에서 말했던 그 비를 말하고, 심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무량심입니다. 한량 없는 마음을 내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한량 없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비무량심입니다. 이 비무량심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12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보살이었던 12왕자는 어느 날 숲속에 지나다가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나요. 이 굶주린 호랑이 가족은
기력을 당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본 왕자는 연민신, 즉 이 무량한 마음을 내서 옆에 있던 절벽 위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가지고 먹기 편하게 자신의 모든 겉옷을 다 벗고 알몸인 상태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랑이 바로 앞에 투신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으깨져가지고 호랑이들이, 기운이 없는 호랑이들이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죠. 이 마음을 내므로써 이때 했던 이 왕자가 했던 생각이 참 대단한 게, 내 이 몸을 바치면서 어미와 새끼들이 모두를 살 수 있겠구나. 즉, 한 명이 마음을 내면서 어미와 새끼 3명, 3마리까지 전부 다 살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절벽에 올라서 벼랑 아래에서 몸을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호랑이 가족을 살린 이야기는 조건 없는 사랑, 고통을 받는 존재를 위한 완전한 연민, 즉 실천, 곧 비무량심에 대한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다양한 고통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질병, 가난, 차별, 고립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옆 나라에서도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건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즉 모든 것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저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하지만 이런 것들의 괴로움을 받는 것들도 있고 복잡해지는 것들도 있고,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점점 다치게 될 거예요. 실천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내므로써 이게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걸 본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똑같이 실천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해가 되고 이제 같이 실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본인 주변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지금 고통받는 이 자리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행복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서 주변의 모든 행복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자체도 비무량심에 포함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비무량심이라고 하면 자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만 떠올리지만, 방금 말했듯이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한 눈빛, 행동, 표현들, 그런 것들로도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으로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감사함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 자체만으로도 전부 다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눈빛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 말, 모든 게,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굳이 자산을 내밀 필요도 없고, 돈을 내밀어도 주변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고, 하다못해 시간을 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주변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고, 하다못해 가족들한테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타인이에요. 가족이라는 항목에 묶여있긴 하지만, 내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주변의 가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는. 행동으로서, 혹은 말로서, 혹은 눈빛으로서, 마음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만 그 표현을 한다고 해도 이 비무량심은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이런 마음속 발언들 모두 이런 표현들이고, 그러므로 오늘 아까 한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기 싫으신 마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가끔가다 안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겪는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줄의 기도로 내 생각이 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잠깐 동안이라도, 이 말을 하는 잠깐이라도 변화를 했고요. 그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이제 계속 변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변화하기 시작을 하겠고요. 이렇게 주변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작은 존재를 여길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모여서 큰 존재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한 거, 눈빛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고, 이렇게 따뜻해지면 비무량심에 대한 출발선에 쓰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오늘 방금 발언한 것처럼 한우를 한번 혹은 사찰에 왔을 때만, 하다못해 가족들이 모였을 때만이라도 마음을 내어서 그 출발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들, 혹은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가요?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